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V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점점 낮아졌다가 오른쪽부터는 점점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낮아지는 신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높아지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 재림과 심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오래전 사람들이라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가까이에 살았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재림을 고대하셨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직접 쓴 주님 고대가를 보면 6절에 걸쳐서 재림을 열망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그야말로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한 별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의 영향입니다. 재림은 이상하게도 이단에서 더 많이 강조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이단에서는 단골 메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프로그램에서 JMS 방송이 또 나갔지요.
영상을 보니까 정명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까지 볼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으면 나 쳐다봐. 나 누군지 아냐 했더니 잘 모르지. 나 메시아이다. 성도들이나 알 법한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방송을 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 그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재림 그러면 이단으로 몰릴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섣불리 재림을 얘기했다가 이단 사이비로 몰릴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 취급하면 어쩌나. 그래서 아예 재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꺼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물질주의 영향입니다. 저는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즉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쉽게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세속적인 마음이 팽배해 있어서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더 좋은 것들에 대해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83, 819, 476, 412, 405, 403, 341 뭘까요? 로또 복권 번호일까요? 은행 계좌 번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 명의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집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겠지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총 1806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만 아니지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것은 집부자들 이야기고 나는 아니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다들 울상입니다. 아니, 난리 법석이죠. 최근 제가 읽고 있는 말씀 등불 밝히고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을 사모합니까? 손을 들어 볼까요? 갑자기 안색이 바뀌셔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물질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고 다른 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뭔가 이 땅에서 번듯하게 누릴 것도 좀 누려보고
가볼 곳도 좀 한번 가보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땅에서 좀 보상도 좀 받아본 다음에 그때 오시면 안 될까?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300번 넘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저자이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경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격적인 실체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역사성도 없고 이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고 주장하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전부 다 거짓말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의료 봉사를 했던 슈바이처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의사인 동시에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그의 헌신과 희생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는 엉터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재림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몸 그대로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과 같이 부족한 눈으로 어디 감히 예수님을 보려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게 이 땅 가운데 온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넷째로,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역시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위해서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섯째로, 예수님은 승리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몸으로 오셨지요. 마땅히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견적으로 돌발적으로 승리적으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신경은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산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판은 썩 유쾌한 주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옥 갈 걱정부터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두렵고 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르렀을 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자는 몇 번 죽고 몇 번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몇 번 죽고 몇 번 부활하지요? 와, 1부 때는 두 분을 얘기하셨는데 알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지요. 첫 번째 죽습니다. 그럼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마저 부활해서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몇 번 죽고 몇 번 부활합니까? 불신자들은 몇 번 죽고 몇 번 부활할까요? 불신자들은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첫 번째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지요. 한 번 부활하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우리는 심판을 사모합니다. 심판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을 사모합니다. 심판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병에 걸려서 몹시 약하게 될 때를 회상하면서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병에 걸려 아주 약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할 때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 맛보게 될 기쁨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많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로 창조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 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세상과 그 안에 무수한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된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지으셨거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으실 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첫 창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짜를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화 사도신경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진도는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역사의 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는 지금 이곳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송으로 땅끝에서를 부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결혼도 같은 날짜에 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같은 곳으로 간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는 학부 때부터 선교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틈만 나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이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12년 동안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5년 전 안식월을 맞아서 제가 레소토에 방문하면서 함께 안식월을 보내면서 여러 선교제를 다니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서 목사님이 이 땅끝에서를 작곡한 고형원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에서 집회를 함께 섬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땅끝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편한 곳, 안락한 곳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곳이 남미 아르헨티나이고 한국의 정반대쪽이어서 더욱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그냥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열렬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도의 땀을 흘리며 선교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